오늘은 선지수로 읽는 요한계시록 3부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무식한 종말론 4대 천왕의 격전장 유브라데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그리고 11장까지의 내용을 통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오류 범벅이고 오류투성인 그런 시중에 떠도는 종말론 강의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에가 있습니다. 70일의 언약. 하나님의 위로이고 교회의 소망을 위해서 주어진 대예언의 핵심 포인트가 70일의 언약인데, 요 70일의 언약이 주어진 연도가 대충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의 내용이요, BC 536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의 예언의 내용이 BC 553년경입니다. 요 정점에 그 유명한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때에 잠파하여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인다라는, 정말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한 구절의 내용 때문에 얼마나 왜곡된 종말론이 이 교회사에 등장해가지고 이 무지한 군중들을 현혹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의 말씀이 오늘날 종말론의 주축을 이루는 그 7년 대환란의 개념을 탄생시켰거든요. 그렇게 7년 대환란의 개념을 탄생시킨 사람들의 그 대다수가 이 다니엘 선지서에 나오는 이 북방왕과 남방왕을 왜곡해가지고 지가 계시받았다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끌적거리고 장안을 떠돌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선지서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유심히 조금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의 이 오묘한 이 신비의 언어, 제가 이 3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 선지서에서 그는 구약의 작은 뿌리기도 하고 신약의 작은 뿌리고, 하나님께서 말세라는 개념이라든지 종말이라는 개념이든지 이 모든 개념을 이 구약의 작은 뿔에게도 적용시켰고 신약의 작은 뿔에도 적용시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강의가 3부 이 강의가 마무리될 쯤 되면은 그냥 공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의 이 신비한 예언이 그냥 마음에 딱 이래 달기지에 우주선이 딱 안착하듯이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다니엘 선지서 8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장이 12장인데 12장까지는 딱 한 존재를 직시해가지고 정조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다? 구약의 작은 뿔. 분열된 헬라 제국의 가장 강한 왕조였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제왕의 성장과 그가 권력을 찬탈해가는 과정,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놈의 최후에 대해서는 그 리얼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딱 그 예언대로 역사를 우리가 뒤져보면은 이놈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딱 그 시기쯤에 그 날에 아주 지저분하게 뒤져버립니다. 인마이기. 그래서 그만큼 이 다니엘 선지서에서 이 구약의 작은 뿔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 이 단언하건대 다니엘 선지서 8장에서부터 11장, 12장까지 내용에서는요, 오늘날의 그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북방왕은 뭐 러시아고 남방왕은 애굽이고 뭐 동방왕은 중공이고 서방왕은 EU 제국이고 이시 제국이고 그런 헛소리, 그 뭐 정말로 들을 가치도 없는 그 냄비 깨지는 소리 같은 그런 종말론 강에 두 분 다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새끼들 전부 다 사꾸라입니다. 사꾸라. 다니엘 선지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다니엘 선지서 7장까지의 내용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그 신상을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다시 거듭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다니엘 2장과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았을 때 먼저 환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 환상이 해석되어지는 그 리듬, 패턴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니엘 선지서 2장과 7장에서 장차 나타날 신약의 작은 뿔, 신약의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먼저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해석하는 패턴이 지켜지듯이 이 다니엘 선지서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에서는요, 구약의 작은 뿔, 구약의 천인공노할 멸망의 적그리스도, 그의 출현과 성장과 패망의 과정을, 멸망의 과정을, 심판의 과정을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신약의 작은 뿔을 해석해 주었음과 같이 구약의 작은 뿔,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해석해 주고 있다는 이 큰 명제를 반드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서 이 8장과 11장은요, 11장의 내용은 12장까지 연결되거든요. 연결되는데 다니엘 선지서 8장과 다니엘 선지서 11장은 동일하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다니엘 선지서에서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서 정금의 머리, 가슴과 양팔이 은, 배와 넓적다리가 놋, 종아리와 발이 철과 진흙, 또 이것을 동물 환상으로 보여줬을 때는 사자, 가슴과 양팔이 은인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은 이 사이에 갈빗대 세 짝을 이래 물고 질근질근 싣고 있는 몸을 한편에 들은 곰새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와 넓적다리가 놋이라고 했는데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표범 한 마리가 등장하고 날개에 넷이 있고 대가리가 넷이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무시무시한 그 정말로 그 인류 이 세계사에서요, 이 로마 제국만큼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제국이 없습니다. 그 영향이
중세 유럽을 관통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로마 제국의 그 문화의 잔재가 지금 그 뭐 소위 말하면은 나토 군사 동맹으로까지 EU 연합가로까지 계속해서 그 정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하튼 다니엘 선지서 이 8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좀 300년 후에 일어날 일, 300년 후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300년 동안 일어날 일, 그러니까 구약의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300년 후의 일, 그 중간의 과정까지 세세하게 예언하시면서 결국에는 왜 그렇게 세세하게 예언을 하셨던 것인가? 이 예언서의 중심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구약의 작은 뿔에 횡포로 이스라엘 역사에 드리워지게 될 그 정말로 극심한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핍박은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핍박 사건이 일어나질 것이라는 그 경고를 향해서 이 8장에서 11장까지 그 3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쫙 세세하게 페이지 하나를 넘기듯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주시면서 어떻게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친절하게 해석을 달아주시는 그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다니엘 서신서 8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예언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선지서 8장 3절로 5절의 말씀에서는요. 뿔, 길이가 다른 수양이 등장합니다. 뿔 길이가 다른 수양이 등장해가지고 그 뿔이 수양에 뿔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뿔이 하나가 길어요. 그 조금 그 긴 뿔이 서와 남과 북을 향해서 계속 쭉쭉쭉쭉쭉쭉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서 1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은 딱 2절에서 바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다니엘 선지서 8장 3절로 5절에서는 뿔 길이가 다른 수양이 등장을 해가지고 서와 남과 북으로 이 뿔 하나 긴 뿔이 쭉쭉쭉쭉 성장해 가서는 거로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 선지서 11장 2절에서는 바사에서 바로 이제 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해 주고 있거든요. 역사상에 등장을 했었죠. 페르시아 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바사에서 앞으로 새 왕이 일어날 것을 딱 예언하는 것으로 일의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 그림까지에서 우리가 다니엘 선지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다니엘 선지서 7장 여기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 선지서 7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 뿔 길이가 다른 수양의 존재를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 하면은 몸 한편을 들었다. 그리고 몸 한편이 조금 높게 들려져 있는 이 짝짝이 이 동물인데 그 곰입니다. 곰. 그 곰이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먹고 막 부서뜨리고 있어요. 갈빗대 3개. 갈빗대 3개를 박살내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서 8장 이 3절에 의하면은 다니엘 선지서 7장 이 5절의 이 예언
다니엘 선지 7장 5절에 몸 한편을 든 페르시아 그 이에는 그 새 갈빗대를 질근질근 싣고 있는데 그 말을 이 다니엘 선지 8장 이 3절에서는 뿔 길이가 다른 수양, 뿔 길이가 다른 수양, 이것이 몸 한편을 들은 곰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 뿔이 서와 남과 북을 향해서 이 세 방향을, 세 지역을 향해서 뻗어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니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 사이에 갈빗대 세 개, 서와 남과 북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수양의 더 긴 뿔의 상징 표현을 여기서는 갈빗대 세대를 이에 물고 부스러뜨리는 곰의 환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 8장 3절과 5절의 말씀은 다니엘 선지서 7장의 예언에 의하면은 두 번째 짐승인 곰 이꼬르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성장 과정을 이 한 절 속에 응축해 놓았고, 다시 다니엘 선지서 11장 2절에서는요, 딱 노골적으로 바사라고, 그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세세하게 예언을 해놨는가 하면은 요 새 왕이 일어나는데 새 왕은 막 그냥 막 별로 넘어가고 우리가 그 네 번째 왕이 딱 일어나는데 네 번째 왕이 굉장히 이 부요하다. 돈을 많이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부요함으로 헬라국을 친다라고 딱 예언을 하고 있어요. 헬라국을 친다고. 다니엘 선지서 11장 2절에 했어요. 헬라국을 친다. 그 정말로 역사상에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태조 아닙니까? 태조. 그래 그 이후에 기원전 536년경이니까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왕이 세 명이 쫄쫄쫄쫄 일어납니다. 캄비세스 2세와 그 다음에 스멜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리우스는 여러분이 그 다니엘 선지서에서 많이 읽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황제가 연이어서 등장할 것을 고레스 대왕의 사후에 그 세 황제가 역사상에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해주는데 그 캄비세스 2세라든지 스멜디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리우스라든지 세 번째 왕 다리우스는 정말로 그 통치 재임 기간이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다니엘 선지자는 그 다리우스 황제 때까지 총리 대신을 역임했다라고 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니엘 선지서를 보면은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 느부갓네살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할 때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 때까지 이 정권을 요직에 몸을 담고 있던 아주 고위 관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 왕은 굉장히 자기의 부요함으로 헬라국을 치게 된다는데 그 네 번째 왕이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아이고 에스더야 아이고 이 간밤에 네가 여기 내 침소에 뭐 하려고 이리 뛰들어왔느냐 이 다른 왕비 같으면 내가 바로만 모가지를 딱 쳐버렸을 건데 오늘따라 니를 보니까 내가 너무 이쁘구나 그 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 있지요.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네 번째 왕입니다. 그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 자기 가진 재산 가지고 연락에 그 헬라국을 넘보고 헬라국을 집적거리고 그러다가 헬라국에서 불세출의 영웅 하나가 나타나가 그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깔짝깔짝거린 것에 대해서 완전 복수로 그냥 아작을 확 내버리는 것이 세계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다니엘 8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요. 다니엘 선지서
8장 5절입니다.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건데, 5절에는 어떤 환상이 떡 주어지는가 하면은, 한 수염소가 자 먼저 출현했던 동물이 누굽니까? 뿔이 한쪽이 더 긴 수양이 서와 남과 북으로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강저편에서 수염소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염소를 딱 보니까 대가리 정수리 부근에 아주 막 뿔이 하나 있는데, 그 뿔이 막 인증사정 없이 막 꽉 길어지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은 그 수염소의 머리 중앙에 이 현잔 뿔 하나가 딱 돌아나디만 그 뿔림 가지고 막 이놈이 막 사방을 갖다 뒤바꿔 돌아다니는데, 그 수양을 갖다가 막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환상을 딱 보니까. 자, 오절에 보면은 이제 뿔로 가지고 들이받고 돌아다니는데, 다니엘 선지서 2장을 11장 2절을 넘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자 여기서는 현저한 뿔입니다. 수염소가 등장하고 중간에 진짜 뿔 중에 뿔이 대빵만하게 길어져 가지고 사정없이 수양을 들이받아 찢어버리는데, 다니엘 선지서 11장 이렇게 이제 평행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 예언은 다르고 이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다니엘 선지서 11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오늘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 선지서 8장의 내용과 이 11장의 내용이 딱 병렬해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 기술해 가고 예언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거는 저자대로 던져놔버리고, 여기서는 11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왔는데 이거를 시대를 붕 떼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세기말에 갖다 내가지고 북방왕은 러시아고 남방왕은 애굽이라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동방왕도 만들어내보고 서방왕도 지금 앞으로 만들어내버리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나올 것인데 아주 큰 어마무지한 큰 권세로 자기 멋대로 이제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 나라가 천하사방으로 나누인다 그래요. 사방으로 나누는데 또 이게 너무 절묘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놈이 그 한 왕이, 권세 있는 왕이 지 멋대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이 정목력이 출중한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수염소 머리 대가리 중간에 뿔, 그 현저한 뿔,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듯이 여기서 아주 큰 권세로 사방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이 왕도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주고 똑같이 알렉산더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까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 이 나중에 이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임의를 행하던 알렉산더 대제의 나라가 천하 사방으로 나누이는데, 그 나라 한쪽은 또 자기 자식한테 안 돌아간다 그래요. 그 딱 예언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 막강한 권세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뭐 여자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놈이. 그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요절을 하는 바람에 역사는 어떻게 증명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광대한 제국이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는 카산더 제국, 트라키아와 비시리아 이 두 지역을 통해서는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을 누가 찾는가 하면 셀루쿠스 시조입니다.
이 카산드도 마게도니아 지역을 분할받았던 이 카산드도 그 군대 그 대장의 이름이었고, 그래 셀루쿠스도 그 군대 이름이에요. 요 셀루쿠스 이 장군은 어디를 불화받았다, 어디를 자기가 차지했다,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 딱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해도 바벨론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이 셀루쿠스 장군이 제일 큰 땅덩어리 차지한 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장군, 프톨레미 장군이 애굽을 차지했다라고 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렉산더 대제의 사후에 그 제국의 땅덩어리는 알렉산더의 그 스라의 자녀에게 한 평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 4명의 충성스러웠던 장군에 의해서 내등분이 됩니다. 천하사방으로. 그래,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일 센 놈이 누굽니까? 이 셀루쿠스 아닙니까? 셀루쿠스. 그래, 요 놈이 북쪽에 위치해서 제일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에서 제일 북쪽을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가 애굽을 차지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에서 애굽이 제일 남쪽에 속했어요. 요거를 유념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한 구절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똑같이 나가잖아요. 똑같이 나가는데, 그래서 11장을 이제 왜 11장을 조금 더 유심히 몇 구절 더 살펴보고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가 하면은, 왜 11장부터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온단 말입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그래서 11장 5절에 딱 바로 이제 11장 4절에서는 천하 사방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딱 바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남방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역사의 순서를 지금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천하 사방으로 나뉘었다 하고 나서 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남방왕이 세기 말에 등장하는 그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분열된 네 방향으로 네 지역으로 분열된 이 알렉산더 대제의 그 제국의 영토에서 제일 남단에 위치한 제일 남단을 다스리는 그쪽 지역의 왕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잖아요. 문맥 흐름상 이거는 남방왕은 그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장군의 그 왕조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 그리고 요놈이 제일 강하다 그랬습니다. 제일 강한데, 이 말도 어째 이렇게 잘 예언을 해 놓으셨는지. 그런데 이 네 지역을 다스리는 장군들 중에 이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애굽을 차지했던 애굽 지역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이 장군의 그 왕조가 가장 강했는데,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왕조가 있다. 더 강한 왕조가 있는데,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거보다 남방왕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남방왕보다. 그런데 그들 중이라고 안 하고요. 딱 그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들 중이 아니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그 군들 중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절묘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말입니다. 자기 스라의 자녀한테 한 평도 남겨지지 않고 4명의 충성스러웠던 신복 장군들에게 나눠졌다 했잖아요. 남방왕이 천하 사방으로 나뉘고 남방왕이 아주 힘이 세다. 그런데 그 군들 중 강한 자 한 명이 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북방왕을 기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북방왕이 누구다? 셀루쿠스 장군이었습니다. 셀루쿠스 장군. 셀루쿠스 왕조가 제일 강하다 이 말이에요. 셀루쿠스 장군이 그 지역을 차지하는 그 북쪽 지역이
그 지역을 치리하는 이 셀루쿠스 장군의 힘이 이 남방왕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북방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그 역사를 도외시한 채 세기 말에 북방왕은 러시아라. 그 헛소리예요. 그 헛소리. 그 정말로 그건 그러면서 이제 그 11장 6절에 이것까지 몇 해 후에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지고 나서 동서남북의 지역을 4명의 자녀가 아니라 4명의 군장들이 차지해가지고 나누고 나서 몇 해 후에 그 다니엘 서기 1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맹약을 맺는다 그럽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을 잘 알아야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문맥은 어떻게 이 그들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그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맹약을 했다는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한다 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남방왕과 북방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오래전부터 그 정말로 역사상에 그 애굽이 강하기는 강했지만은 포톨레미 장군이 차지했던 애굽 지역이 강성한 나라였지만 강성한 제국이었지만은 북방왕 셀루쿠스 장군이 차지했던 그 나라 제국 그 위세에 비하면은 조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맹약을 하는데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혼인으로 화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역사상에 남방 황제의 딸이 정략 결혼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다 아닙니까? 원수 집안의 딸을 볼모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그 흐름 아니었습니까? 경향 아니었습니까? 그 정말로 그 당시에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막 그러는 되는 바람에 결혼 동맹이 맺어졌던 거예요. 이 결혼 동맹은요, 이 세계 역사에서 막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혼 동맹이 맺어지는 이 순간부터 거기서 여러 해가지고 그 히드의 적거리시도 구약의 장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응애하고 세상을 태어나오는 과정을 8장과 11장이 동시에 쫙 정조준해가지고 한 절 거듭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놈아의 인성까지, 그 다음에 그놈아의 성질머리까지, 그 다음에 그놈의 몸집의 비대함까지 소소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뭐 북방왕과 남방왕은 지그들이 멋대로 떠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이제 8장과 11장을 속독으로 진행해 나가고 나면은 이놈이 그래서 다니엘 서신서 9장 27절에 그 오늘날 그 7년 대환란하는 희대의 유행어를 이 산출한 그 예언의 한 구절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를 갖다가 구약의 작은 뿔에다가 쳐발라야 되나? 이놈을 갖다가 이 신약의 이 작은 뿔에다가 적용시켜야 되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실 때 너희가 쳐다본 그대로 간 그대로 가는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고 그 천사가
주님이 성천하신다라고 기절 초풍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막 아우성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잖아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나타난 이 해석자 천사처럼. 그리고 그런 예언의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그런 예언의 경향을 따라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1장 6절에서 때가 되면은 장차 마라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실 때요, 어떤 일 하실 것 같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개인 전도, 노방 전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같이 부활한 그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서 노방 전도를 다니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몇 가지 사건으로 겁을 확 주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게 또 뭐가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20년 동안 이 뭐 들어주지도 않는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들 전부 다 자기 집무실에 부르셔가지고 이리 와봐. 니 요날 요렇게 설교하고 저날 저렇게 설교하고. 그래 따져보니까 평생을 거지랄 그 모양 그 꼴로 설교를 한 거요. 그래서 니 이렇게 하면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래 뭐 개인가회를 시키실 것 같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20년 동안 제가 줄창 지저되었던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 설교가 이 강팍한 세대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배척을 받았지만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실 때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훈방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 우리가 뭔가 이리 사방을 흔들어 가지고 다가오는 놀라운 시대를 안착시키는 이 과도기가 항상 어디든 존재합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꼭 녹화를 하십시오.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확실한 증거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목사 새끼들을 향해서, 교인 새끼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도무지 상관이 없다라는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는 증거의 노래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한테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 소리까지 녹화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그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저는 20년 동안 열심히 전했고, 그러나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전해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문 밖에서 슬피 우는 비극의 날에 그들이 왜 그토록, 너희가 왜 그토록 울어야 했는 것인가, 너희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출석교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만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나타남으로서만 정말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제가 헛소리를 한 것인가, 실성한 소리를 한 것인가,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은 그 사실이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목도하는 날이 틀림없이 다가올 것을 저는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3부 강의 시간이 어느 날쯤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예언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돌고 돌아 영원한 노래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갈 것인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가 오면서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막 비난조차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살아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음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분명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